3월 7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제 20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를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비극적인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는 뉘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이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소의 고에는 넣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의논해서 그들이 이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를 삼았다. 그것이 이제 피밭이라 일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의 그 기사에서 우리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묘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묘한가 하면은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슷할까요? 이건 비슷하죠. 예수님께 둘 다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못할 짓을 예수님께 했고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나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나 사실은 그 내용이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 일을 하고 통곡을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유다도요, 이 일을 해놓고 뉘우쳤습니다. 심지어 이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목을 메어서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뉘우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본문 한번 3절부터 볼까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주여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분명하게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뭐를 느꼈어요?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유다가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도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진정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일에 대하여 분명히 뭘 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용서함을 그러면은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뉘우쳤으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뉘우쳤으니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가룟 유다는 지금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뭘 했어요? 단지 자기가 뉘우친 거죠. 유다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고요. 이것은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와 반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일이 있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내가 잘못되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자살이 아니라 뭐에 있을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그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그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유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그가 자살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요? 회개할 수 없는 비참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그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형상화한 사건으로서 유다가 자살하는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바로 비참함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 뭐냐? 반성은 되는데요. 뉘우침은 되는데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그 비참함 속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지요. 창세기 3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타락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면 선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선과 악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정말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선악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악의 기준이 자신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의 기준이 자신들이 생각하게, 선악의 기준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뭐를 이제 못하게 됐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회개는 우리가 뭐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으니까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니까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제 완악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처한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잘못된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성을 할 수 있지만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저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뉘우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요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반성과 뉘우침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내 기준을 갖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결단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했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통곡했다고요? 네,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통곡은 그죠? 이 베드로의 통곡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통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후의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울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다가 양심적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기 뭐까지 했어요?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통곡하고 그냥 갔습니다. 유다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했습니다. 누가 더 양심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요, 양심적이고 반성을 한다 해도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가 되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그분을 알므로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무슨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나 유다나 다 더 나은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사실 그 행동을 보면은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고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그 행동, 그들이 한 거, 그거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고요,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에게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스스로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회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할 것은 반성이나 뉘우침의 차원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 하는 거 이전에,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은혜, 이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살, 이런 사건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행동,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보죠. 6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위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은, 그 핏값으로 대제사장들이 뭘 샀어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다. 마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자살, 그의 뉘우침, 이 모든 것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문 받으심, 십자가의 처형 받으심,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도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게 될 때 언제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죠.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죠. 베드로나 유다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왜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자살 못하도록 그 막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보면은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부자 하시는 자에게는 긍휼하게 하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강팍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들의 잘못을 물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내가 감히 뉘기에, 이 사람아 내가 감히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드는 그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항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거 별로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 본성이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성경의 진술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또 같은 진흙덩이로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는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선악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정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세상이 아무리 항변한다 해서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요, 그들은 뭐 지금 사는 모습은 별의별 모습으로 다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뭘까요? 결국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가지, 수만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산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예,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부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영생에 거하게 되든지, 예수님을 모르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멸망에 거하게 되든지, 단 그 두 부류만, 아니 그 두 모습만 결국 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모습으로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이 결국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모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그 영생에 처하는 자들, 예수를 모르고 그 멸망에 처하는 자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죠? 예, 우리는 모두 가론 유다와 같고 대제사장들과 같고 장로들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기를 잘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팔아먹기를 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팔아먹는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은 있겠죠.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 어떻게 돼요? 목매어 죽는 이 비참한 가룟 유다의 모습과 동일한 처지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반성이나 뉘우침,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회개가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삶을 삽니다. 성도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룟 유다와 같아서 회개할 줄 모르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천국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너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선자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이선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선자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잊지 말고 꼭 한 주간에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혹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음이 좀 우울한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물론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예전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비상수단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우리가 뭐 이 일이 계속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조속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실제적인 준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많이들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앞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또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교회의 모임, 또 성도의 교제,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에들 많이 참석하시고요,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을 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함께 이제 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